이지만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 번 읽었고 또 들었고 또 말씀으로서 공부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새벽 본문과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밧세바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나단 선지자와 대면하여서 그 간음과 살인이 폭로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진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론 도덕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복음을 계시한다.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계시하는 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만약 성경이 도덕만 가르친다면 성경은 아마도 도덕의 모본이 될 만한 사람들만 보여줬을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다윗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윗이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모본입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부분적인 생각, 그의 부분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동은 그렇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행해야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또 특별히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볼 때 다윗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example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을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모본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면 이 기록된 사무엘하 11장과 12장 말씀은 제하여 버렸어야 합니다. 적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그 모든 사실을 아주 낱낱이, 아주 자세히 우리들에게 적고 있습니다. 한두 줄 슬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행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의 인텐션은 어땠는지, 그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자세히 속속들이 파헤쳐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명예는 치명타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 상하 해설서에서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죄 많은 인간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이지, 우리가 따라야 할 moral handbook, 도덕적인 모본을 보여주는 책은 아니다. 그렇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모든 것을 따라야 할 도덕적인 모본이 될 수 있는지. 다급해서 그랬다고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을 했습니다.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받아준 아기스에게 어쨌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그들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영민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밧세바 사건에서도 임신한 아기를 우리아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잠을 자게 하려는 잔꾀를 즉각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아주 잔꾀가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되지 않자 이제 우리아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아를 어떻게 제거하죠? 저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배치하여서 요압에게 전쟁이 치열한 순간 우리아에게는 알리지 말고 군사들을 빼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아는 그곳에서 혼자 남아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면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잔꾀가 밝습니다. 또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27장,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들킬까 봐 포로로 잡았던 사람 모두를 죽이지요. 왜냐하면 그 포로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27장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여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여인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10장만 보셔도 그가 아람 사람 4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보았듯 사울의 딸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게 합니다. 살고 있는 남편 발디알이 울며 수십 리를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만 봐도 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치밀하게 악해질 수 있었을까? 충동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건 그래요. 충동적이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인 것은 철저히 계산된 사건입니다. 만약 성경이 도덕적 모본을 제시하는 교과서라면 다윗의 이 장면은 삭제해야 했습니다. 슬쩍 한두 절로 언급하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우상화하여 그를 영웅으로 만들듯 만약 성경이 사람을 높여서 도덕적 모본으로 세우는 책이라면 적어도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빼버렸어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소름 끼치게도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직합니다.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성경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거스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앞에 서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대면하기 싫어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사람을요 포토샵 처리한 그런 사진 아닙니다. 요즘 사진의 앱을 보면 그 사진을 이렇게 잘 꾸며놓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처리해주는 앱을 보면 이렇게 눈을 좀 크게 하고 턱을 좀 깎고 피부를 하얗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제 사진을 넣어서 해봤는데 그거 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눈도 이렇게 커지고 뭐 포토샵 처리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진이 아니라 사진으로 치자면 아주 근접 촬영을 해서 우리의 땅구멍, 점, 흉터, 사마귀,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성경은 인간을 실물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하도록 타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렇게 흠 많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베드로처럼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자를 택하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죄로 가득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경은 바로 인간의 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 하나만 깨달으셔도 굉장히 저는 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드러낸다? 복음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사람을 높여 이 사람 봐라 하고 사람을 모범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바로 범죄한 다윗과, 범죄를 숨기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나단과의 만남.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범죄를 이제 완전하게 숨겼다고 생각하고 꼭꼭 숨겨버리고 의인인 채 하는 다윗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나단의 만남.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어 왕이 된 사건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골리앗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골리앗을 죽여버린 승리의 전사가 된 것이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꼭꼭 숨기고 있는 다윗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나단과의 만남. 이 만남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만남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의 영혼에 있어서 영혼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나단 앞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 비유를 들려줍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성도 여러분, 나단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왕의 죄악을 일깨우러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권력자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 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 목숨을 걸고 권력자, 왕의 잘못을 대면할 수 있는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사실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단에서 청중들이 듣기에 좋을 만만 하는 설교자는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단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찔려야 되고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진리 앞에 서서 내가 회개할 때 오는 참된 하늘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사실 지금 나단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그것도 왕이 결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멸문의 화를 당할 위험을 안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왜 나를 모함하느냐고 칼을 들러 휘둘러 버렸으면 그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긴장할까 봐, 나단이 혹시 죽었을까 봐. 15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나단이 첫 구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나단 안 죽었어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자, 나단도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다윗의 수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먼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의 일인 것처럼 비유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어떤 비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뭐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돈 주고 언젠가 팔아버릴 암양 새끼가 아닙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족과 같은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이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손님께 대접을 했습니다. 옛날 부자는 더 정치적인 힘이 강했으니까 어쩌면 그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에게 빚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빼앗아도 어떻게 해요? 미가를 빼앗긴 발디엘처럼 울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 예루살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분노했습니다. 5절 말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양 한 마리 뺏었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분노했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자신의 죄는 꼭꼭 숨긴 채 다른 이의 죄에 대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자신을 보며 만족합니다.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다윗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떨어진 종교적 언어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여기서 성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믿었나요? 복잡하죠. 예스와 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지금 들먹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고 있다는 거, 잠자지 않고 깨어 계시고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들먹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고 있는가요? 다윗의 이 종교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설교자의 설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떨어지는 종교적 언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때로 감정에 휩싸여, 격정에 휩싸여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찬양하고 말씀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요? 그렇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믿었습니다. 머리로 믿었습니다. 표면으로 믿었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죽어있는 자 취급했습니다. 간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남편을 전장에 내몰아 죽이고 아주 교활하게 요압을 시켜 가장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다른 이들을 후퇴하게 하고 전사자로 만들고, 요즘 법원에서 한국의 그 판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면 죄질이 아주 나빠요. 죄질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커버업을 하고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고, 범죄를 행한 순간, 그것을 계획한 순간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였는지 몰라도 그 일을 행하는 순간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세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세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7절, 8절, 9절 보시면 나단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세세히 전부 100% 모든 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의 힘과 권위로 덮어버린다고 덮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악은 바세바 앞에서, 우리야 앞에서 행한 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입니다. 9절 전반부,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과해야 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칼이 우리아의 집안을 쪼개놨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집안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집안에 후사도 없이 그 집안을 칼로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처럼 결정적으로 여기서 바세바를 빼앗았으니 너의 아내도
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거대한 회오리바람처럼 그의 집안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주변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영혼이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없는 것처럼 꼭꼭 숨기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나단과 마주했을 때 이제 피할 골목은 없습니다. 마주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말씀이 다윗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때 나단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절대 권력자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방의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사치를 드러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왔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랬다면 그는 사울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의 이 비유와 나단의 이 지적은 놀랍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리고 다윗이 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이 말의 13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칼끝을 겨눕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양심에 정조준합니다. 복음은 물론 죄로 물든 세상, 부패한 권력자, 불의한 사회구조 등등 모든 것을 향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은, 그 복음의 칼끝은 바로 나를 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칼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성경을 복음으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저는 이 본문에 마주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그러나 그냥 가정을 해보면, 내가 만약, 제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욕망, 이 desire, 이 마음으로 내가 다윗의 위치에 올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어요. 다윗의 자리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권력 견제 기구도 없어요. 절대 왕권을 가진 고대의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나는 밧세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나의 지금 이 마음, 이 욕망 가지고 내가 그 위치에 올랐다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이 잘못될 때 언제든지 커버업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흔히 뭔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 뭔가를 정말 크게 이룬 사람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대요. 내가 저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지. 그래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자격이 있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항상 한대요. 전 몰라요. 뭔가를 크게 이루보지 못해서. 미국의 메가철치의 목회자들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크게 일궈놓는데 내가 이 정도는 즐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손대고 이성 문제 시험 들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막 막말을 퍼부어대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현대 사회에서도 뭔가를 이뤘다는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그렇다면, 고대 세계에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그것도 다윗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권력으로 부풀려지고 성공으로 부풀려지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것 속에서 부풀려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욕망만 커지고, 제가 만약 지금 여기 내 마음 이 상태로 그 자리에 앉는다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공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고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많이 받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께서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다윗과 같은 교만, 다윗과 같은 정욕, 다윗과 같은 잔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죄된 인간임을 우리는 이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모본이 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도덕적인 모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인 건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마음의 각오를 해나갑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참회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체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정말 회복하고자 원했던 것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왕권,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쭉 읽게 될 텐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 나가는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참회의 과정, 회개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죄를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야말로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아니시면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마음속에 생각도 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은 다 감옥에 가 있지. 난 죄인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천국 가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나 정도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내가 권총으로 남의 재산을 뺏었어? 왜 기독교는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 너 죄인이 아니라고 해. 그래도 예수 믿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놀라운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참혹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잘못된 욕망과 거짓과 습관으로 남아있는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때때로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죄를 십자가 앞에 놓아두고 계속해서 거룩과 성결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